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국어 대사전에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은혜죠.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이제 죄를 사함받고 나왔다면 대통령에게 은혜를 입은 게 되겠죠. 근데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일반 서로 친구들 사이에 야, 너한테 내가 은혜 받았어. 고마워.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국어대사전의 두 번째 설명은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 이겁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에 부처님은 없죠. 신학적인 은혜를 보니까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이 없는 사랑의 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그 죄가 정말 가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용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들을 귀가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 공동체에 비해서 지식과 은사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인들이 은혜 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 가운데도 세상 법을 따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터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방에서 우산 펴지 말라든가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든가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재미있는 게요.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는 말이 시골에서는 뱀 나오니까 휘파람 불지 말라 그러고요. 도시에서는 귀신 나오니까 휘파람 불지 말라고 합니다. 밥에 젓가락 꼽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젓가락 거꾸로 꼽잖아요. 밥에다가 제사상을 연상해서 재수 없다는 거죠. 특히 옛 어른들이 아주 질색했던 게 아이들이 문지방 밟는 일이었는데 문지방 밟는 걸 왜 싫어했냐? 우리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전통 내려온 그 애초의 원인은요. 그 문지방에 그 집에 신령이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지방을 밟는 것은 그 집을 지키는 신령을 밟는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죠. 또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 이사를 했습니다. 그게 동아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단지 안에 4개의 동이 있거든요. 근데 동은 5동까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1동, 2동, 3동, 5동. 4동이 없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에 지금 실제 4층 없죠? 4층 없습니다. 큰 병원에는 13층도 없습니다. 왜요? 4층은 죽을 사자가 연상되기 때문에 13동은 금요일에 13일. 내려오는 속설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은 맞잖아요. 근데 그날이 13일이었다고 얘기해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공포 영화도 나오고 보통 금요일의 13일을 서양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재수없어하는 날이거든요. 서양도 미신이 많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4, 서양 문화권에서는 13이 불길하거나 재수없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다 미신에서 비롯된 정말 쓸데없는 터부, 즉 금기사항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분들, 그중에 죄송합니다만 특히 연세 많은 권사님들 가운데는요. 이거 따지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이 택시 운전하는 권사님 남편, 그러니까 연세 많은 권사님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는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새 차를 뽑았다고 기도해달라고 차를 몰고 왔더랍니다. 그 신앙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범퍼 아랫부분과 바퀴에 얼룩덜룩 막걸리 자국이 있더랍니다. 막걸리 자국. 그러니까 아내 권사님은 믿음이 있어서 차를 뽑았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남편 집사님은 이미 다른 기사들과 어울려서 고사를 지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런 터부부터 물리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영적 진리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자유는 어떤 종류의 자유일까? 이 구절이 주는 자유는 세상적인 구속, 즉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직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어둠과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참된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은 외적인 자유가 아닌 내면과 영혼의 근본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알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처럼 말도 안 되는 터부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어리석은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세상,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본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과 수많은 이방신이 있고 신전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음행과 불의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 아프로디테 신전. 이렇게 음습하고 퇴폐적인 분위기가 이 거대한 도시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 교인들조차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헛되이라는 단어는 공허하다, 의미 없다, 효과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은혜를 받아놓고서 그것이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은혜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공허하게 흘러가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지,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차 사고 안 하면 먼저 무엇을 따집니까? 과실 비율이죠. 운전자 쌍방의 상태에 따라서 뭐 7대3, 6대4, 8대2 이렇게 따집니다. 요즘 우리 석호 아나 혹시? 픽시 자전거 알아? 픽시 자전거? 알지? 픽시 자전거 아세요? 우리 집사님? 모르죠. 우리 어른들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다 압니다. 요즘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조정하는 자전거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행이랍니다. 근데 자세히 더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고 이 자전거를 사서 브레이크를 다 떼어버리는 거랍니다. 픽시 자전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미리 페달을 조정해서 미리 멈춰야 되는데 내리막길에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달려와 부딪힙니다. 이런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이제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그냥 충돌해갖고 사망했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픽시 자전거와 승용차의 사고에서 명백히 자전거의 잘못인데도 승용차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잖아요, 승용차는. 가는데 그냥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나와서 박아버리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사고를 당한 승용차가 뭐 7대 3이니 8대 2나 이렇게 될 때 너무 억울한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외지간에서는 100대 0이 없습니다. 박수도 두 손바닥을 마주쳐야 쳐지잖아요. 미당 서정주 시인이 23살에 쓴 시에서 자신을 23년간 키운 게 8알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를 키운 게 8알이 바람이다. 삶의 여러 요인과 조건 중에 80% 그리고 자기 노력이 20% 들어갔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은혜는요. 저 픽시 자전거 같지 않고요. 일반적인 교통사고 같지 않고요. 은혜는 100대 빵입니다. 100대 0.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은혜 받은 건 하나님께서 100% 그냥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그거밖에 한 거 없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비율로 따질 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크게 인정하셔서 그거면 되었다 하시면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100대 0.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개혁신앙에서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은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바로 그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초월적인 분입니다. 이 죄 많은 한낱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이 일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과 겸손의 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 선물인 은혜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노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자비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는요, 절대로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은혜는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며 성도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본문 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지금입니다. 지금.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적 존재가 아니라 종말론적 현재를 의미합니다. 지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이 은혜의 시대이며 구원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셨잖아요. 노방전도도 해보신 분 계시고요. 또 관계전도 뭐 설마 가까운 친구나 누구한테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여기 계시겠어요? 없죠. 다 해보셨죠. 회사에서든 일가 친척 중에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자는 권유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아이 그래 나가야지. 지금 말고. 그죠? 나가야지. 그래, 종교 하나 있는 게 좋지. 하나님 믿어도 좋고, 부처님 믿어도 좋고. 근데 지금은 대학 가림도 못하고 있으니까 좀 더 살만해지면, 그래, 교회 같이 갈게. 이런 사람이 교회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제로로 보면 됩니다. 언젠가는 회개할게요. 언젠가는 꼭 교회 나갈게요. 다 부질없는 허언들입니다. 지금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도를 회피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삶을 마친 후에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어서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말이 뭐 세 가지 중요한 금 알잖아요. 금 중요한 세 가지 금. 이게 황금, 현금,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황금은 투자 가치가 있어서 좋습니다. 2022년에 정기 노예를 하면서 임기를 마치는 노회장에게 금 배지를 처음 선물했습니다. 우리 교단 배지 오늘 안 하고 나왔는데요. 마침 교단 배지를 똑같이 금 한 돈으로 만든 겁니다. 교단 임원들은 다 교단에서 받는데 노회장을 1년을 잘 마치고 나면은 그런 기념으로 금 배지 하나 해주자. 그동안 감사화폐를 계속 선물해 왔는데 사실 감사화폐 어디다 씁니까? 쓸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 배지를 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게 노예 규칙으로 딱 정해져 갖고 해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처음 할 때 제가 이제 집행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26만 원 들었습니다. 금 한 돈이 26만 원 들었습니다. 아 비싸다 그랬습니다. 이 3, 4만 원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6만 원 비싸다 그랬습니다. 총회 지정 금방이 있어서 세공비가 뭐 따로 들어가지는 않고 26만 원. 근데 지난 4월에요. 56만 원이 들었습니다. 56만 원. 2배 이상이 오른 겁니다. 3년 만에. 엄청난 상승률이잖아요. 금배지 때문에 노회장해야 되겠다 이런 농이 지금 돌고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주식이나 코인 하는 것보다 금이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어서요.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들 압수수색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금괴잖아요. 막대기 금괴. 근데 명절 선물로 부모님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뭡니까? 금일까요?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가장 하고 싶은 것, 옷을 사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맛있는 거 사 먹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현금이잖아요.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현금이 좋습니다. 세상에 현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황금이나 현금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좋은데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금이 지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황금과 현금은 우리가 지금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황금을 모으고 현금을 사용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요새 뭐 관봉권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띠 조폐공사에서 나오고 저희 집에 뒤주 안에 그거 몇 개씩 넣고 살았거든요. 솔직히. 뒤주 안에 그 조폐공사에서 나온 포장지도 안 뜯은 그 만 원, 그때 10,000원권이었을 거예요. 현금 따가. 근데 이제 그 저희 형이 기밀 레슬링 못 보고 울면서 돌아오니까 엄마가 화가 나갖고 누가 돈이 없어서 TV 안 사는지 아냐? 그거 한 개 꺼내갖고 나가서 금성사 가서 그때 제일 좋은 이렇게 미닫이 TV 딱 사오니까 직원들이 쫓아와서 그날 밤에 안테나까지 다 달아줬습니다. 이게 금의 위력이죠.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집이 극장이 돼서 그때 여로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뭐 권사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냥 초저녁부터 텔레비 딱 켜놓고 마당 딱 그런 앞마당까지 동네 사람들 다 모여져서 저녁마다 텔레비 봤습니다. 여로. 예. 그게 현금의 위력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만은 못한 거죠. 그 현금이
지금 있으니까 누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어요.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 7절 8절을 인용한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역사를 들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 바로 지금의 시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과거에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은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바로 지금 실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물론 설교라든가 어떤 내적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공동체를 통한 인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닥치는 고난이나 또 노력의 열매, 상급의 기쁨 뭐 이런 것 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느끼는 어떤 일상의 평안함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영적인 눈도 없었고요, 들을 귀도 없었기에 출애굽이라는 큰 은혜를 입은 과정에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서요.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다 봤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서 고기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초월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받은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이들과 같은 완고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지으신 방주에 들어갈 계획도 그 기회도 영원한 게 아니었고요. 방주가 다 지어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동물들이 다 타니까 방주가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뒤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죠. 일단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은혜 받은 기회라면 그 은혜는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과 회개의 결단은 언제나 오늘 해야 될 과제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다시 본문 1절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한다는 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보세요. 교회 나와서 제가 누군지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도 저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요. 이제 새 사람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이제 미소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주색 잡기 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열매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크게 은혜 받았어도 저런 생활을 끊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 복음에 순종하는 삶,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에 합당한 그런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나 합당한 열매, 예컨대 착한 행실, 영혼 구원, 사랑의 실천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만 보내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걸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긴급한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그 목적을 이루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교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흥사단체 장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요. 그날 주인공은 이옥하 목사님인데 이옥하 목사님이 그래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분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조영교 목사님 칭찬하고 어떤 분은 신현교 목사님 칭찬하고 그분들이 사실 뭐 공과가 다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셨던 목사님들 칭찬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데 한국교회 위기가 그런 부분들. 입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없는 모습.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모습은 똑같은 것. 은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공허한 종교적 경험에 불과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구원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둘째,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결단은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셋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믿고 은혜로 감사하며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미수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